옆에 계신 분들과 평안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4장 본문을 중심으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에 관한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제목은 죽고 싶나요? 입니다. 죽고 싶나요? 잘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가장 먼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배고파 죽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았다면 하루 동안 못 먹었던 음식을 쌓아놓고 이틀치 음식을 한 번에 다 먹어보십시오. 그러면요, 배불러 죽습니다. 이것도 안 되면 하루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아 보십시오. 그러면요, 심심해 죽습니다. 그래도 안 죽으면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일을 2배로 일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힘들어 죽습니다. 혹시나 안 죽으면 500원만 투자해서 즉석 복권을 사가지고 긁지 말고 바라만 보십시오. 그러면요, 궁금해 죽습니다. 그래도 안 죽으면 죽을랑 말랑 할 때 복권을 긁어보세요. 반드시 꽝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열받아 죽습니다. 그래도 죽고 싶다면요, 홀딱 벗고 사람들이 많은 시내를 한번 뛰어가 보십시오. 그러면요, 쪽팔려 죽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여러분이 죽을 수 없다면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남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뿐인 인생을 최선을 다하여 가꾸며 살아간 사람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과 또한 존경을 받으며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최선을 다해 가꾼 사람만이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유산과 유언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떠한 유언을 남기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여호수아가 전한 첫 번째 유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유언의 말씀은요, 크게 2가지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것이 여호수아가 전한 첫 번째 유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의 유언을 듣는 대상들은 이스라엘의 두령들이었습니다. 두령은 리더들이에요. 오늘날로 치면요, 교회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첫 번째 유언을 먼저 남긴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한 장소가 세겜이라는 장소입니다. 세겜. 그런데 이 세겜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면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 3가지 중요한 장소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길갈, 실로, 세겜입니다. 길갈과 실로와 세겜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장소예요. 먼저 길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0절로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멘.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밟고 여리고 근처에서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운 장소가 바로 이 길갈입니다. 요단강을 생각해 보면요,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죽음의 강처럼 느껴졌어요. 여호수아 당시에는 요단강의 폭이 1.6km나 됐습니다. 굉장히 큰 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요단강은요, 아주 작은 개울에 불과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요단강이 굉장히 깊은 강이었어요. 건기에는 1m 정도 됐지만 우기가 되면요, 이 강이 3, 4m까지 범람을 합니다. 굉장히 깊고 넓은 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1m도 안 되는 작은 강이 되었는데요. 오늘날 이 요단강이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건너는 국경의 그러한 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강을 건너면 요르단이 되고 이 강을 건너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국경을 가르는 중요한 강이 이 요단강인데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했던 이 요단강에서 지금도 세례, 침례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시대의 요단강은 사람들이 감히 건너갈 엄두조차 못 냈던 도전하기 어려운 강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죽음을 통과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주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해서 12개의 돌을 쌓았던 길갈이라는 장소가 상징하는 것은요, 바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길갈은 새로운 시작. 길갈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처음으로 행한 것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표시가 할례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남자들이 하는 포경 수술이 할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남자 장자들의 육체에 할례가 행해졌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할례가 이제 신약시대에 뭐로 발전이 돼요? 세례로 발전이 됩니다. 세례, 침례라고도 하죠. 본래는 침례입니다. 침례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물에 들어가는 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속한 장로교나 또는 감리교는요, 약식으로 물로 이제 강단에서 세례를 베풀지만 침례교는 지금도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서 강가나 또는 강단에 침례단을 만들어 가지고요, 직접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침례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물속에서 나오는 것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계되는 의미가 있어요. 세례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례 교육은요, 보통 교회에 등록한 후에 6개월이 지나서 한 달 정도 세례 교육을 하고 세례를 베풀어 줘요. 그런데요, 초대교회 때의 세례 교육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세례 교육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세례 교육을 다 마무리한 사람이 얼마나 깊은 신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앞으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사진을 보시면요, 튀르키예 예배소 근처에 사도 요한 무덤교회가 있어요.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은요,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100세까지 장수한 인물입니다. 자연사한 인물이 이 사도 요한인데요. 사도 요한 무덤 옆에 기념교회를 저렇게 하나 세워놨는데 그 기념교회 바로 옆에 세례터가 있어요. 세례터가. 이곳에서 기존의 신자들이 모여서 세례 받는 것을 축하해 주고요.
또한 불신자들도 함께 모여서 자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세례받는 사람을 축하해주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박해가 없는 시절에는요, 이렇게 야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강가나 저렇게 세례터를 만들어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에 가면 빌립보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어요. 루디아 아시죠? 자주새 옷감 장사. 이 바울이 유럽 땅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고 안식일에 기도할 처소를 찾았어요. 바울이 강가에서 기도처를 발견했는데요. 우연히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여인들을 발견합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여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자주색 옷감 장사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는 단순한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요,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빨래터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때 루디아라는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두아디라 성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색깔 들어가는 염료가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루디아는 두아디라 성에서 나는 그 옷감을 가지고 이 빌립보에 와서 옷감 장수를 했던 것입니다. 루디아는 이곳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녀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건축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 빨래터 장소를요, 세례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박해 시대가 되면요, 공개적으로 밖에서 세례를 줄 수가 없잖아요. 붙잡히면 다 감옥에 가니까, 그때에는, 그래서 박해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갑바도키아 지난주에 봤던 그런 동굴처럼 그런 데 숨어들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지하 무덤이나 또는 지하 도시를 건설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곳에 세례터를 만들어서 그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세례를 주고 신앙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특히 대림구유를 살펴보면요, 이 대림구유는 깊은 우물이라는 뜻인데요, 터키 갑바도키아 지역에 있는 지하 도시입니다. 지하 도시예요. 지하 20층까지 거주지가 형성되었는데요, 최대 2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지하 도시를 만든 거예요. 저 2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지하 도시가 터키 갑바도키아 지역에만요, 무려 36개나 됩니다. 36군데나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곳으로 숨어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이어갔는지 몰라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 도시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선배들의 신앙을 우리 또한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멈추었던 할례를 다시 시작했던 이 길갈은 새로운 삶의 출발 지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우리 또한 길갈이 바로 세례받은 그러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덕성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길갈은요,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세례를 받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길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장소로 실로가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1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길갈 다음으로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 실로입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에서 행한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장막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장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도 하고요. 증거막이라고도 해요. 이 장막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곳, 그것이 바로 장막, 회막, 증거막인 것입니다. 이 회막이 중요한 이유는요, 회막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회막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를 성별하여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셨어요. 이 성막,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성막, 회막, 장막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이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도구가 무엇이냐면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회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로는요, 만남의 장소예요.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이루어졌던 장소가 바로 실로인데요. 그렇다면 실로는 오늘날 어디일까요? 교회예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 실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실로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거룩하고 보통 성일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새 힘을 얻는 곳, 그것이 바로 실로, 오늘날 교회인 것입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아무 때라도 실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AD 70년 로마 제국이 유대 지방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디아스포라가 뭐냐면 흩어지다, 흩뿌리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때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흩어진 장소가 소아시아,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이고요, 그리스, 로마까지 흩어지게 돼요.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지을 수가 있는 그러한 규칙이 있었어요. 10명이 안 되면 조그마한 기도처를 만들어서 그렇게 거기서 기도하며 몇몇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10명 이상이 되면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그렇게 삼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그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서 회당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은 대부분 기둥 8개를 세워가지고요, 돔 형식으로 그렇게 건물을 만들어요. 이런 돔 형식의 교회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을 굳건히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유대인 회당이 오늘날 이슬람 사원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돔 형식으로 돼가지고 그곳에서는요, 마이크가 필요가 없어요. 음향시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선조들의 지혜인데요. 돔 형식으로 천장이 둥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하나로 모아져요. 공명 현상이 나타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찬양을 할 때 큰 울림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스 빌립보에 있는 누디아 기념교회에서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소리 좀 키워주세요. 유대인 회당이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곳이 바로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대박해가 AD 64년에서 309년까지 약 300년에 걸쳐서 기독교 박해가 이어져요. 이 300년의 박해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고요. 지하에 도시를 건설해서 거기에서 살면서 신앙촌을 이루고, 그리고 터키 갑바도키아처럼 그렇게 바위산에 구멍을 파서 거기에 수도원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네로 왕자가 로마 대화재 이후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것을 시작으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한 AD 303년에서 309년까지가 가장 극심한 기독교 대박해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아이러니하게도 로마에서 유행한 것이 뭐냐면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격투를 벌이는 것이었어요. 동물들끼리, 짐승들끼리 싸움을 붙여서 죽이게 하는, 죽고 죽이게 하는 그러한 격전의 그러한 현장이 이 콜로세움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콜로세움에서 격투를 벌인 이유가 뭐냐면, 네로 황제가 술 먹고 홧김에 로마의 방화를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그 책임의 전가를 기독교인들에게 돌렸는데도 로마 시민들의 화가 풀리지 않아요. 네로 황제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행한 것이 뭐냐면, 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격투 관람을 하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용사들끼리 서로 칼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격투를 벌이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러한 비참한 일들을 그렇게 자행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로마 대화재로 인해서 네로 황제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지자 사람들의 관심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콜로세움 원형기장 격투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80년대에 독재 정치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도입한 게 뭐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프로야구를 우리나라에 도입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관심을요, 정치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로마 시민들이 일해야 할 시간에 일은 하지 않고 로마 경기장에 가서 격투를 보는 거예요. 근데도 어떻게 그들이 일하지 않고 경기장에 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나라에서요, 그 경기장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루 일당을 준 거예요. 돈을 주니까 여러분 같으면 일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루 일당을 주는데 뭐하러 일하겠어요? 그냥 경기장에 가서 싸움하는 거 구경하는 거예요. 연극하는 거 구경하고.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의 관심이 정치적인 관심에서는 완전히 사라지고 피를 흘리는 그 모습에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왜 잔인하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경기장에서 칼로 죽이고 피 흘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잔인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요,
한 번, 두 번 계속 보다 보니까 그것이 익숙해지고 이제는 즐기는 지경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지금도 다혈질이에요. 얼마나 축구 경기하면 제일 다혈질인 사람들이 이탈리아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 안정환 선수가 2002 한일 월드컵에서 이탈리아전에서 결승골을 넣었잖아요. 그때 안정환 선수의 소속팀이 이탈리아 팀이었어요. 곧바로 방출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탈리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짐을 배편으로 다 받아야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탈리아 로마 사람들이요, 잔인함을 유전적으로 그렇게 물려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을 십자가형에 처하고 화형을 시켜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자행이 됐던 것입니다. 기독교 대박해가 가장 극심했던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곳이요, 바로 카타콤베라는 지하 무덤입니다. 이 카타콤베의 뜻이 뭐냐면, 카타가 가운데라는 뜻이고 콤베가 무덤들이라는 뜻이에요. 무덤들 가운데. 로마 북은 언데가만 해도 발견된 이 카타콤 지하 무덤이 50여 개나 됩니다. 발견된 카타콤의 총 거리가 872km나 된대요. 872km.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보다 더 먼 거리가 지하 무덤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로마의 지하 무덤은 시신을 눕힐 만큼의 벽을 파서 그곳에 시신을 안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물이 나오면서 부패하며 썩으면서 뼈만 남겠죠. 그러면 그 뼈를 다시 수습을 해가지고 항아리에 담아놓고 또 다른 시체를 거기에다가 안치해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하 무덤을 운영을 했는데요. 이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이곳에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그곳에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시체 바로 옆에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밥 먹고 잠자고 일상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근데 로마의 기독교인들은요, 살기 위해서 지하 무덤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곳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하고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박해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의 실로는요, 바로 이 카타콤 지하 무덤이었어요. 그리고 대림구역 같은 지하 도시였던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 땅굴과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이었지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을 실로 삼아 하나님을 만남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방황을 멈추고 싶다면 실로로 나아가실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 방황을 멈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거울 때 실로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온 여러분을 주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실로에서 오늘날 이 교회에서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겜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우리가 길갈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세례를 받는 곳이라고 했어요. 길갈은. 그리고 실로에서 회막,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겜에서 해야 될 일은요,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세겜인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세겜은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과 저주의 산인 에발산 사이에 골짜기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한가운데에 파묻힌 계곡 도시가 바로 이 세겜이에요. 그래서 세겜은 천연적인 요새를 형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정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겜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처음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제단을 쌓은 것이 이 세겜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세겜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리며 그가 헌신을 다짐한 것이 세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다음에 세겜으로 나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헌신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 세겜에서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별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는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겜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헌신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그 구원에 의해 감사하여 마땅히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덕성교회라는 이 세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이 보든 보지 않든 믿음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덕성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 옛날 조도영 권사님이 일제강점기에 그 핍박 속에서도 송정교회를 출석하면서 덕성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윗마을 언덕에 위치한 귀화집에서 예배를 드린 것을 시작으로 그 바로 옆에 구예배당을 짓고 거기에서 어린이집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마을 한가운데에 이렇게 넓은 대지 위에 지금의 덕성교회를 건축하며 예배드린 지도 벌써 25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택지지구 수용으로 인해서 머지않아 또 다른 예배처소를 마련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의 건물이 무너지고 또 다른 예배처소를 마련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세겜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81년 동안 덕성교회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해온 수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성도들이 덕성교회를 길갈과 실로와 세겜으로 삼아 천국 백성이 되었듯이 오늘 덕성교회에서 헌신하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더욱더 큰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길갈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덕성교회에서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실로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덕성교회에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겜의 위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덕성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여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